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창세기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수돈 형제 자매님들과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설득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될 때는 그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화가 잔뜩 나 계시는 것입니다. 16장 16절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려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침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통해 대를 이어줄 육적인 상속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잔뜩 화가 나 계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는 제대로 나를 믿어라. 즉 99%가 아닌 100%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을 도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선한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연약하던 아브라함이 늙었던지 아브라함이 죄를 짓던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통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보의 내용은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과 같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감찰하고 있고 내가 너의 고통을 살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정체성의 변화, 즉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은혜이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6절에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는 것은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왕들도 나오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아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노아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중에 셈 족속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 족속이 나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라고 하시면서 10절에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통보하신 말씀만 기억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표징, 즉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자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왕들과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만 나오는 맥이 언약의 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맥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맥에서 나온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마엘을 저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이삭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동일하게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맥을 이어가는 것은 이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삭과 야곱의 맥에서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언약의 특징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었을 때는 100%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은혜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라인을 인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인 이삭을 통해서 생명의 맥, 언약의 맥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100% 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려니와 라의 말씀은 이 언약을 즉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온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면서 세워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반복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대를 이으려 했습니다. 그것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참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사라가 바로 자녀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사라가 90세가 될 때,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악한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그곳으로 피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공로나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하여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언약의 맥을 이어갈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했던 것처럼 아무런 방법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우리의 방법으로 열심을 내었던 적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매일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고통의 순간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언제나 믿음으로 세상을 잘 이기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 중 하나님의 친구가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도 너무나도 익숙한 곳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모습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자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익숙한 것을 넉넉히 포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그리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